의외로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앞에 자리가 많이 이제 비었는데요.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지만 기도회도 주님이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뭐 많은 이제 성도들이 또 참석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또 아침 또 기도회 가운데 또 함께 해 주시면서 참 리모델링이 이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어떤 비전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누가복음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이제 우리 이 교회의 리모델링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비전으로 우리 서울 북부교회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이 주님이 제자들을 이 가르치신 이 발자취를 좀 추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평지에서 또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호숫가 또 바닷가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각각의 이런 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런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제 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평지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의 5장 산상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것과 많은 부분이 이제 일치하면서도 또 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산상에서 하신 교훈이라면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평지에서 하신 이 교훈입니다. 이 평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평지는 우리가 능히 두 다리로 이렇게 딛고 설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정된 이 땅의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버틸 수가 있고 또 평지에서는 또 우리가 우리 두 다리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이렇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지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주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다리의 힘이 미치는 한, 우리의 이 다리의 힘이 충분히 버티는 한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한번 이것에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 신앙생활의 이 배경이 이 평지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 다리에 힘이 미치는 한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평지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굉장히 쉬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평지에서의 신앙생활은 심지어 이 병자들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기도 쉽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험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평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절부터 살펴보면 주님이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이 아주 단순하게 복과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늘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도 너희가 복이 있다. 그날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상하다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서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줄이고 있느냐?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반면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배불러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배부른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웃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삶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인자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현재 가난한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줄인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우는 것이고, 그죠?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워함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이름이 악하다고 하여 이 버림을 받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심지어 울고 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또 단순하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 너희 부요한 자요. 이 부요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부요한 걸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요는 이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일 부자라면 화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요하고 지금 배부르고 또 지금 웃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화가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읽다 보면 6장 46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해집니다. 6장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이제 주여 주여 부르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화 있다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전혀 행할 생각이 없는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긴 하지만 전혀 행하고자 하는 이런 이 목적과 동기와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저 자기 귀를 이제 이렇게 좀 간지럽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찾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지만 주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없이 배부른 사람, 부요한 사람, 또 지금 웃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8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깊이 파고 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깊이 파고 또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집의 터를 놓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주추가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탕류가 부딪힘에 홍수가 남에 집이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장래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행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지막 참 주님 앞에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시련이 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행한 사람은 시련을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련을 완전히 면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죠. 이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평소에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이 영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시련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좋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이러한 이 작은 시련에도, 작은 파도에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때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 비전과 또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지에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은 주님이 어느 날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님의 그런 질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들었던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과연 주님은 누구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 무슨 조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평지에서 안이한 상태에서 그저 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만 유일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5장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평지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호숫가는 이 평지도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제 바닷가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갈림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것은 바로 깊은 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 우리가 이 깊은 곳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이 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좀 뉘앙스, 이것을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 우리가 이 안정된 곳을 떠나서 뭔가 이 깊은 곳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밀려오는 이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 이 깊은 곳을 다 싫어합니다. 뭔가 이 불안정하고, 그죠? 뭔가 안정감이 없고, 뭔가 이 기대고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종 우리의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시기 위해서 이 깊은 곳으로 안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짝 토를 단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곧장 또 곧바로 순종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런 말씀에 이게 토를 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동안 너는 너 자신의 선입견과 너 자신의 경험과 너 자신의 지혜와 네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을 의지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또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혹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나 이런 것에 더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토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 신앙이 주님 말씀보다는 뭔가 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신의 어떤 경험 이런 것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에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사실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게 우리가 미처 계산하고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간 사람에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뜬금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쩌면 이 주님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무슨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이 죄인입니까? 물론 죄인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깊은 가르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인이라고요? 베드로는 이런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의지했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은 또 우리의 이 서울북부교회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평지에서의 어떤 이 안정되고 그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두 발을 딛고 능히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한층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2장 5절에는 참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5절 보시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주님이 참 특별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은 이 평안한 땅도 있지만 이 강물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평지에서 이 주님을 따르는 이런 신앙생활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글쎄요, 이 평안한 땅에서는 우리가 무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이런 평지와 같은 이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요단 강물이 이렇게 창궐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이 시련이 몰아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 신앙의 근본이 다 뒤집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정말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기꺼이 내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할 수 있겠지만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내가 어찌하겠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바다에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8장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바다로도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호수냐 바다냐 많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이상도 형제님은 이제 가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와 같이 넓어요. 예, 바다와 같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바다로 들어가셨습니다. 23절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장소가 이 바다입니다. 혹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배를 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큰 유란 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이제 이 배는 아마 조그만 어선인 것 같아요. 이런 이 조그만 어선에 올랐는데 갑자기 이제 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고 또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위태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만 이 쪽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호수에 광풍이 닥치고 물이 들어와서 이 금방이라도 이 배가 전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 바다의 바닥에 납작 엎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배의 밑바닥에 아무리 납작 엎드린다 할지라도 파도가 요동치는 대로 아마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어떤 분은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물에 확 뛰어드는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이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물에 뛰어들어요. 자살하는 거죠. 이 자살하는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참 이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셨대요.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근데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요동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107편을 한번 좀 열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명확해집니다. 107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죠. 주님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는 그 도중에 아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광풍이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도중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대로 결국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중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넉넉히 믿음으로 잠을 청하여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믿기보다는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요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혼돈 속에 빠지게 될 때, 또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돌아와서, 예를 들자면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주님이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면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나고 마치 우리의 이 모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전복시킬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 영혼이 마치 녹는 것 같은, 그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펴서 기도하면서 읽고 상고하면 주님이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며 잔잔하게 하셨던 그 샬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어나는 정말 이 광풍을 주님의 말씀으로 잠재우셨듯이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 광풍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이 샬롬의 말씀,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당신에게 일어난 이런 엄청난 광풍과 같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도록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샬롬을 발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는 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으키신 이런 이 광풍을 넉넉히 능히 평안으로 바꾸실 분인 것을 이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화의, 또 평안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 샬롬을 누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변화산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좀 보겠습니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이 이제 보통 산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니라 이제 이 변화산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서 어마어마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정말 우리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어쩌면 이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응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 계신 영광, 과연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정말 저의 영혼에게 예수님의 이 영광, 예수님이 들어가신 영광의 어떠한 것을 정말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산 위로 높이 데리고 올라갔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이 평지도 아니고 또 호숫가도 아니고 또 바다 가운데서도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 험하고 또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낮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아주 그 이 평지에 평탄한 곳에 안정된 곳에 그저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이 낮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낮은 신앙, 이런 신앙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도에 그저 이 초보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평지에서만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높은 산에 오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서 이 세 사람만이 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를 입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오른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높은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높은 차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그 구약 성도들이, 많은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저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사무엘하 22장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 높은 곳에서 나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비상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것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이 신자들이 그저 이 초보적인 가르침에만 머물러서 그저 죄사함 받고 그저 이 천당 가고 그저 천당 가는 티켓 하나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는데 주님은 더 가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하시고. 저는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더 가시려고 했는데 더 가셨다면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더 해주셨을까? 어쨌든 제자들은 거기서 멈춰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계속 닫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닫지 말고, 그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이고 또 완전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완전한 이 교훈은 바로 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구절과 연관된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게 두 번째 나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뭐 하나 빠졌죠? 네, 함께 일으키신. 이것이 이제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일으키사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이 세 가지 함께를 정말 많이 읽고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머무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거기서 끝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여기 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가로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이러한 이 신앙으로 우리의 이 신앙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에베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늘에 속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하늘에서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5번 하늘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장 3절, 1장 20절, 2장 6절, 3장 10절, 6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배경이 이 땅도 아니고 이 평지도 아니고 호숫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밖에 안 되죠?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왜 못 누리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배경이 평지, 호숫가, 바닷가, 또 산.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생활의 터전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높이 비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저 침몰하고 자처되고 거기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이제 방문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캐나다 공항에 갔는데 제가 이 미국 비자가 없이 미국을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캐나다에 가서 보니까 미국 비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미국 비자도 안 갖고 왔냐.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 경우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다 망하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 들어가고 혼자 내버려 두자. 그래서 뭐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혼자 캐나다 관광을 하든지. 제가 버려졌어요. 캐나다에서.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비자도 없어요. 근데 비자 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 전자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은 전자 비자도 아니에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난관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봐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네, 그렇죠. 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높이 들리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온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그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 천하 만물을 다 내려다보시고 계시죠. 주님은 저가 처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펼쳐놓고 다시 묵상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벅차오르는 이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일체감을 느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주님의 몸된 지체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하나 풀려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묵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앉아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에 나가실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강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그 강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독수리는, 그죠? 높이 나는 독수리는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염려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높이 올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와 이 연합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시련,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런 일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신 이런 이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평지에서 교훈하시고 또 주님이 호숫가에서 교훈하시고 또 주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교훈하신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좀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성도님들 많이 보셨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제3성전의 이제 그 제작진 가운데 어빙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빙 백스터? 네, 그분은 특별히 이제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3성전을 보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굉장히 어떤 이제 불안과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곧이곧대로 이렇게 듣고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마 그 어빙 백스터라는 분이 이제 앞으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제3성전을 본 많은 분들이 또 그 집회에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경각심 있게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참 저희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쫓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처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또 주님 주신 말씀이 적용되고 참 우리가 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살리시는 말씀과 또 샬롬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이 복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또 풍성한 이 은혜를 선전한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